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7절의 말씀 봅니다. 사순절 40일 묵상지 80면에 있습니다. 80조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5절로 5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의 음모 하나님의 섭리 끝까지 순종하려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완성하셨다. 그 완성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맨 처음부터 여러분 그 대제사장 그룹, 또 서기관 그룹, 장로 그룹, 또 바리새인 그룹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고 또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죠.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굳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부각되지 않는 한 대체 오케이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지요.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소문이 더 많이 퍼져간다. 예. 하물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살렸다. 야, 이거는 가관이에요.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네. 그러면 이제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야, 이제 안 되겠구나. 야, 클 만큼 컸구나. 야, 더 이상 내버려 두다가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대제사장 그룹들이요, 뭐 서기관, 또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 그룹들이 계속해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야바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실행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성취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누가 쓰임 받아요? 가야바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바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옳은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가야바의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내 계획을 뒷받침해 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예.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그렇게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어떻게 내 계획을 알았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산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돌들로 찬양하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도구로만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늘 깨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인이,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쉽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으니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끝까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이 순종이란 무엇인지 첫 번째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우는 것이 순종이다. 내려놓음. 여러분,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쌓여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많아져요, 많죠. 예. 내 계획 많고,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떤 모임에 연륜이 쌓여져 가요. 내가 이 모임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 모임에 내가 장이 되고 내가 수장이 돼, 내가 지위가 올라가. 그러면 어때요? 내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내 말이 많아지죠. 내 주장이 많아지죠. 야, 내 생각은 어떤데? 저게 몇 년 안 된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리 포기. 따라하겠습니다. 권리 포기. 여러분, 권리 포기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내 계획 아니지. 내 계획대로 사는 것 아니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사는 것 아니지.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거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거 내려놓고 누구 거 붙들어?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 그래,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 저거 하라고 그러시네. 그래, 내가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은 이랬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것 좀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것 붙들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뭐지?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오늘 또 수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도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야 되겠구나. 오늘 좋은 저녁 식사 자리 있었는데, 그래, 저녁 식사 자리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것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 붙들고,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희생과 헌신이 순종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뭐를 위해 살아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30살, 33살. 제가 그전에는 잘 이런 말씀할 때 자신 있게 못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나이보다 많아지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30살, 33살 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없으셨겠어요? 아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자신의 계획 없었겠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살, 33살 우리 전도사님 나이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정도 나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죠? 예.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해야 될 것 엄청 많죠. 내 계획 많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를 위해서 내려놔야 되니 힘들어요. 힘든 정도 아니죠. 힘든 정도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죽으라는 거.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만 가야 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희생과 헌신이 순종이다. 순종이다. 왜요?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 헌신이 없이는 그 순종을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하고 계세요? 뭘 희생하고 계세요? 여러분 헌신하고 계세요? 뭘 헌신하고 계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우리는 쉽게 나는 헌신하고 있지, 나는 희생하고 있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있나,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나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의 길인 것은 알아요. 알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망설여져요. 망설여지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보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예화 들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것 같아. 여러분 십자가가 딱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이 십자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고 느껴져요? 두렵죠. 저 십자가 내가 붙드는 순간 우리 아들이 매이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매이는 거 아니야? 어제는 우리 아내가 전도 세미나 서울에서 늦게까지 하고서 내려오는데 저희 아내가 올라갈 때 그랬구나.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보 우리 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대되지 않냐고. 기대되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 아내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예지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려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사로 쓰시려나 봐.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알까요? 알지요. 아빠로서 그렇게 하고 싶다 싶지 않다. 제가 너무 불경건한 건가요? 너무 세속적인 목사인가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뚝 들더라니까요. 이러다 진짜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되긴 돼야죠. 그죠? 아예 하겠다면 해야죠. 하나님이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면 하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선교사? 힘든데? 아니 우리 자녀가 이 힘든 거를?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는 목회 안 해요. 저는 목사 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나 봐. 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안 하겠대요. 딱 단언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가 안 하고 싶다고 그래 안 하나? 그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저도 우리 아들이 멋진 기업가가 되고 우리 그 전국 그 목회자 전도 세미나가 서울에서 있어서 신길교회에서 있어서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신길교회가 2천만 원씩 80개 교회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교회 80개 교회를 선정해서 2천만 원씩 도와줘서 그 교회에 정말 당면한 리모델링이든 화장실이 푸세식이면 수세식으로 바꾸든 이런 일들을 신길교회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경 목사님 받아서 성도들에게 딱 선전포고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혼 에베네셀. 요번에 희연이죠? 나연이가 거기 신혼 에베네셀 그룹에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합격했어요. 근데 그 신혼 에베네셀 그룹 이게 회장님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 그랬대요. 80개 교회를 2천만 원씩 섬기려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28에 16억이잖아요. 근데 16억 중에 20%는 우리 기업이 하겠다. 그 대신에 성도들이 4개를 헌신하면 그 중에 하나씩은 계속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모아지면 그 다음 1억은 우리 교회가 채우고 할렐루야. 1억 8천만 원 채워놓으면 2억은 우리가 채우고 또 그러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업이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주를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고난일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거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더 고난을 붙든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